한 신문사 기자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말기암 환자 10명을 만나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에 대해 물었습니다.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55세 하동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타일 사업을 하며 전국을 다녔던 하 씨는 동트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거의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일 사업이 안정화될 무렵에 이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하 씨는 말합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그러다 보니 거의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네요. 이제 어디라도 가족들과 함께 다니고 싶은데 아프다 보니 그러질 못하게 되어서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 하 씨의 얼굴에는 진한 아쉬움이 드리웠습니다. 복마감 3기 판정을 받은 73세의 박만순 씨도 자신의 인생을 오로지 일하는 데 바쳤습니다. 박 씨는 보험 설계사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고 자식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건강검진에서 담낭에 돌이 발견되었고 담당 의사는 식이요법과 치료를 해야 한다고 충고했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평소대로 일을 하다 복막암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로지 돈만 알고 살았던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와 아쉬움으로 가득했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만 알고 있었는데 여인들을 통하여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즉시 갈릴리로 향하였지만 갈릴리가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은 무거워지기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일전에 주님은 3번이나 거듭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당부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이 장차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외쳤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께서 잡히실 때에 모두가 주를 모른다 부인하며 도망쳤지요. 때문에 갈릴리에 가까워질수록 제자들은 후회와 아쉬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 후회한다고 돌이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축 처진 어깨로 갈릴리로 돌아왔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 말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길을 나서지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괴로움과 죄책감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 잠시나마 그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고자 배에 오른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차가운 그 밤바람을 맞으며 그물을 던졌습니다.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그렇게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주님을 떠난 자신들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마음은 텅 비고 공허했고 삶은 메말랐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오지요. 좋은 아침이구나. 아침거리로 뭘 좀 잡았느냐?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갈릴리의 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누구보다도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조언을 하다니요. 그리고 이제 날도 샜기 때문에 그만하고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지 모를 권위에 압도되어 제자들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물을 힘껏 던집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순식간에 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려들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소리칩니다. 주님이시다. 사실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낚는 동안 주님은 바다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온통 고기 잡는 일에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이지요. 밤새 더구나 수고하였지만 얻은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눈길을 돌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일하느라 벗어놓은 겉옷을 대강 두르고 자신의 몸을 바다에 내던지듯 곧장 뛰어듭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헤엄을 치고 육지에 도착해 보니 숯불이 지펴져 있었고 그 위에는 물고기와 빵이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고생하는 제자들을 위해 주께서 숯불에 음식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물에 젖은 옷자락을 쥐어짜며 추위를 녹이고 있는데 베드로는 숯불에 몸을 녹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크게 당황합니다. 며칠 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대제사장의 집들에 불을 쬐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녀 하나가 베드로를 노려보며 말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소. 여보시오, 나는 예수를 모르고. 조금 후 다른 사람도 말합니다. 당신도 그와 함께 한패요.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주장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요. 이 사람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자 저주까지 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무 잘못이 없는 예수님께서 그 무섭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두면 죽을 수밖에 없기에,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주님은 그런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발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모른 척하고 외면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 베드로는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던지 주님도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고, 왜 내가 잡힐 때 도망쳤고 왜 내가 못 박혔을 때 다 나를 떠났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드러운 미소로 맛있게 구워진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잔치를 베풀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신 것처럼 주님은 말없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나갈 무렵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살아생전 주께 드린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 제가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더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저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쉽게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알기에 남과 비교하며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에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서 친히 판별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신은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주를 향한 내 진심이 어떠한지 주께서 알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주께서 내 마음을 직접 판별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이지요.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상은 3번이나 실패한 자에게 또다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한두 번 맡겼는데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고 내팽겨치지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금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핏값으로 산 백성들,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처럼 약하고 상처 많고 아픔 많은 사람들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 어린 양들을 부디 잘 먹이고 보살펴다오. 그렇게 주님은 낙심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부르시어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주님은 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번에도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날 것 그대로 배신했던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주께서 내 마음을 판별해 주실 것을 베드로는 부탁드립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다시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맡기는 양은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이다. 내가 핏값으로 산 귀한 내 자녀들이다. 그 내 양들을 내가 너에게 맡기니 내 양을 잘 돌봐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몸둘 바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은 한 번 더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던, 감싸고 있었던 보호막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죄책감과 자책감에 눌려있던 응어리전 마음이 완전히 해제되어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신 까닭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 안에 있는 상처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묻고 또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고 마음을 가라앉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실 처음 주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만 해도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가 어떻게 주님의 양떼를 목양할 수 있을까? 그래서는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반복해서 거듭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실로 네가 네 양떼를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의 지난날의 과거를 모두 다 잊으시고 3년 전 같은 장소에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다시금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고, 그가 전하여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세계 열방 가운데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삽니다. 과거에 내가 실수한 일들, 잘못한 일들을 떠올리며 후회하고요.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해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질문은요, 모두 현재형이었습니다. 주님은 과거에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네가 앞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할 것인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부활절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딸아, 네가 현재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그 부활하신 주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반복적인 죄에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실상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시커먼 죄를 정말 한 다발 졌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 현재 여러분의 마음을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내면 그대로 그 진실한 마음을 듣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그걸로 됐다. 그걸로 충분하다. 과거의 일은 내가 전혀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약의 계명들 중에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 계명들 중에서도 먼저 되는 계명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가장 먼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봉사를 하면은요, 노동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구제하면 자랑이 되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선교하면 자선 사업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혀에 암이 생긴 병을 설암이라고 하죠. 한 사람이 혀에 암이 생겨 평생 동안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습니까? 앞으로는 말을 못 하실 텐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하고 못난 것 투성이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지은 죄로 인하여 부끄럽고 때로는 내 모든 지은 죄를 주님께서 아시는 것 같아서 주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 아시지요? 제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현재 내 마음, 제 고백은 정말 진실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첫 번째로 물으신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껏 부족하고 못난 모습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 실망을 드린 것도 참으로 많이 있었지만 주님 아시지요? 그런데 제 진심은, 제 중심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